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부들도 있었고요, 세리였던 레위도 있었고요,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 혁명운동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12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서에서 12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대부분 모범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제자 중 한 명은 배반하기도 했고요, 수제자였던 자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수제자만 문제였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자체가 잘 보이지 않아요.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인간으로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메시아로 깨닫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이 부족하고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변화와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이 8장이 제자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선이다, 시작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이제 질문하시고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작이 되었는데 왜 누가복음의 8장이 제자들의 믿음의 시작인가, 출발인가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의 구조적인 틀입니다. 우리는 이제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이 큰 가르침의 이야기는 4장부터 시작해요. 누가복음 4장부터 7장까지를 하나로 묶어볼 수 있고요, 8장과 9장까지를 하나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쭉 계속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4장부터 7장까지를 하나로 묶고요, 8장과 9장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 두 부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하고 정죄당하고 차별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4장부터 7장 그리고 8장과 9장에 이 예수님의 선포가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바로 반응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과 가르침은 이미 시작되었죠. 4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4장부터 7장까지는, 그러니까 8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는 있는데 본문은 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6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6장 12절 이하를 보면 12제자를 부르셨고, 20절부터는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40절에 가면 너희가 장차 스승처럼 돼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6장의 말씀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만 있지 제자들의 반응과 변화는 누가복음이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몇몇 제자의 모습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것을 제외하면 성경은 제자들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에 와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제자들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곳이 어디인지 바로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선의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아멘. 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8장과 9장을 하나로 묶은 하나의 이야기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가 8장과 9장의 요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의 내용을 축약한 요약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 요약문인가요?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문법적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행동을 기술하는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시제죠. 그것을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작되었고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4절부터 9장 끝까지는 바로 1절과 3절까지의 내용을 뒤이어서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가 8장과 9장의 서론이다, 요약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과 3절까지를 읽으면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8장과 9장까지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절과 3절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12제자와 여인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게 8장과 9장의 요약문이 1절부터 3절까지라고 했는데 1절과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는 우리 요약문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제자단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하고 함께 자고 여정을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매우 특별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기서 보시면은 그 제자의 많은 무리, 그러니까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에 오면 그 큰 무리 중에서도 특별하게 뽑히고 선출되었던 12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핵심적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여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설명을 해보자면 3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여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뒷바라지한 것처럼 이해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여인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칭하는, 특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사역을 섬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면 제자들의 사역 또한 섬김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여인들의 섬김은 뭔가 하찮은 뒷바라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와,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혼자 말씀 선포하지 않으시고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으시고 혼자 노력하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그리고 여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하여 행동으로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이 서론, 이 요약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요약문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8장과 9장에 서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요약문처럼, 이 서론처럼 제자들은 정말 힘차게 사역에 동참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힘이 밑바탕이 되어 더욱더 힘차게 사역을 나아가셨을까요? 우리가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뒤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8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비유로 교육을 하시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물리적인 청취,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벗어나서 너희가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해야 하거든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8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8장 9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 이 비유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셨는데 들을 귀조차 없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3절을 보면 분명히 가슴 웅장한 제자들의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의 힘찬 사역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요, 배를 타고 호수 건너 반대편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때 23절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광풍이 불어요. 바람이 사납게 불기 시작하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태로움을 느껴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떠십니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호들갑도 이런 호들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곧 죽게 될 것 같다. 급하게 예수님을 깨워버리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마음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입니다. 바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이들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가슴 웅장한 사역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마치 군대에 처음 들어온 허둥지둥 마음만 급한 훈련병, 이등병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위 말해서 군번이 잘 풀린 군번이었습니다.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 이제 후임들이 막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 밑에 상병이 두세 명 있었고 나머지는 이등병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등병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정말 허둥지둥합니다. 그 훈련병들은 저 때는 젓가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크로 된 숟가락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이등병 아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근무가 끝나면 제가 라면도 끓여주고 그랬었는데 이 라면을 숟가락으로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라면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리저리 혀를 굴려가면서 노력하는 좀 너무 불쌍한 아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젓가락을 써라. 젓가락을 써라. 아니,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젓가락을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우리 이등병 친구들을 보면서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작전을 가고 군생활 어떻게 하지? 이런 답답함을 느꼈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라고 뽑아놨는데 그 제자들의 상태가 경상도 말로 치면 영 꼬롬합니다. 이거 뭔가 성장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뭔가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하고 뭔가 가르쳐주면 깨달아야 되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가르쳐줘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의 이야기만 살펴보았지만 사실 8장부터 9장까지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실수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힘찬 사역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고 선포를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이 도망가 버립니다. 작년에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도 금년에 생긴 직장의 문제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작년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다가온 새로운 가정의 문제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배에 올라탔지만 광풍이 불자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은 이 8장과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8장과 9장의 서론이다, 요약문이다 말씀드렸지요. 서론이 무엇이고 요약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에 제자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내용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고 말하기는 부족한 자들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한참이나 모자른 자들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도 안 되는 연약하고 방해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인데요, 성경은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은 왜 대체 제자들의 믿음이 이러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11절부터 그 비유를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알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광풍 가운데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안심시키시며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 믿음으로 나를 제대로 깨닫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향을 그리며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래프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그 성공과 실패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에
더 가깝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가깝게 지내고 많은 배움을 받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청소년 세미나를 하셔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여 함께 그분과 함께 그룹을 이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 우리 청소년들이 달팽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달팽이 한 마리를 딸이 가지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딸이 가져왔지만 결국은 자기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를 키우기 위해서 달팽이가 먹을 수 있는 잎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대요. 어느 날은 이 달팽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먼저 보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달팽이 있는 곳을 한참을 쳐다보는데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10분을 봐도 20분을 봐도 이 달팽이가 움직이지를 않는답니다. 이 달팽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얘는 대체 살아는 있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달팽이가 움직이지 않았대요. 너무 답답해서 화장실도 가고요, 커피도 한 잔 내려오고요, 와이프랑 잠깐 전화도 하고 그렇게 좀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달팽이를 두었던 그 장소를 봤는데 원래 있어야 할 장소에 달팽이가 없더래요. 어디 있는지를 한참을 봤는데 놀랄 정도로 먼 곳에 달팽이가 이동을 해 있더랍니다. 자기는 이걸 보면서 달팽이가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동하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대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합니다. 박해가 와도 굴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차게 사역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있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보다 부족했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연약하고 모자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치 달팽이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수히도 많은 날들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낙담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은 반복된 실패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나무라는 음성이 아닙니다. 잊혀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과 격려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는 뜻을 모르고, 때로는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도 달팽이 보듯 기다리시는 주님의 눈길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성장을 이뤄 훗날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넉넉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그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